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헛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저주의 대상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과연 복을 받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8장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58절부터 6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8장 58절에서 6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흉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식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이제 마지막 절이 끝났습니다. 신명기 1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지요. 그래서 앞부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 그리고 뒷부분 엄청나게 많은 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질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앞부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매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풍족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어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규례로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법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3절 보면은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57절에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져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지금.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지옥 중에서도 최고의 지옥 아닙니까? 아니 자기 자식의 자녀를 남몰래 잡아먹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소홀히 여길 때. 그리고 실제 사마리아의 성 포위되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이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앞부분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세세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만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건 실제 일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사마리아 성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자녀를 죽이죠? 자녀를 빙빙 돌려가지고 성벽에 내칩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 먼저 잡아먹고 때가 되니까 내 자식 몰래 숨기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서 저는 이 67절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닥쳐오는지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겠다고 하는 그 저녁이 또 닥쳤을 때 그 저녁 때 어떤 탄식을 합니까?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 밤에 근무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말씀들이 주어집니까? 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릴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진짜로 낮밤을 바꿔서 근무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해요.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분 좋게 저녁에 입맛 당겨서 커피 한 잔 딱 할 수 있어요. 저녁 때 그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근데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 커피 드시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커피 먹고 완전히 밤을 낚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여행 가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다 잠들었는데 다 같이 똑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만 총총히 잠 못 자고 그러면서 말벗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 잠들어 있는데 그렇다 깨워서 뭐 말벗 삼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건 괴로움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밤에 잠 못 드는 그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 되면 괜찮아요. 해가 뜨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침이 돌아왔는데 그 아침에 어떻게 해요?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처지.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6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길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길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은 내가 괴로울 때, 실질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 그 풍요로움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가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인 거예요. 광야에 있었을 때 나그네라고 그러지 집에 들어가 있는데 뭘 나그네라고 그럽니까? 광야의 여정, 나그네 길, 순례자의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좀 견디기는 하지요. 그러다 너무 힘들면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죠. 비록 종이긴 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홍해 닫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였을 때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 시절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건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으로 율법으로 조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뒷부절 볼까요?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보세요. 못 가겠다 하던 그 길,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못 가요, 거기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끌어가신대요.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럼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곳으로
그곳으로 다시 내가 가리라. 라고 할 때 홍해가 닫힌 것을 보면서 못 간다 라고 했지만은 나는 못 가요. 내 스스로 거기를 못 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끌어가잖아요, 지금. 다시. 누가 끌어갈까요? 누가 끌어갈까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돌아갔으니까. 근데 어떻다고 해요?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고 하나. 마지막 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를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창기가 되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너를 찾아갔더니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를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목적과 똑같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아니 어른들이 그냥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믿지요? 자기 공공한 형편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거의 믿는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믿어서 그 공공함을 떨쳐내고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네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네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무슨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렇게 나를 꼬셔서 내가 교회를 왔는데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것이 있었으면 지금은 해결이 됐을 것을 라고.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물질은 손에 쥘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 예전에는 그래도 몸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실제 몸일 수도 있고 노동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딱 인쳐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애굽으로 닫혀버린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하여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탁 던져놨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일부만 남아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얘기가 전부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얼마나 돌아와요? 소수가 돌아옵니다. 소수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 나라를 건국을 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나? 근데 지금도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들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들이냐고요.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그렇게 선미 사상이 강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은 이제 생각했던 모든 길들은 다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지도에 따라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가 따라온 그 길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오다 보면은 돌부리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다 보면은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벗짐을 빼앗기기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당한다 하여 네가 샛길로 보여지는 그 멸망길로 가려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참 길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까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삶도 어떨 때는 진창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세종 왕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뭐 갈 데 없으니까 그 주위에 그 무덤 그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한번 옮겼잖아요. 어로라고 그래요. 어로. 어로는 왕의 길이잖아요. 왕 처음 무덤 써놓고 그 길을 쫙 만들었어요. 죽었어도 왕이에요. 죽었어도. 제일 높은 곳에 아주 잘 써놨어요. 나는 그 죽은 시체를 지키는 비석을 그렇게 큰 비석은 처음 봤네요. 보통 조그만 비석은 봤는데 비석도 왕이라서 그러는지 양쪽으로 그 무신들이 칼 딱 차고 이렇게 양쪽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비석은 처음 봤어요. 제가 옆에 서볼 수도 없지만 그거 막아놔야 못 들어가요. 왕의 대로. 그것도 뭐 돌로 쌓여있으니까 지금같이 뭐 비단길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왕이 대로인 거예요. 그게 왕이 가는 그 왕의 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의 대로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걸어갔던 그 대로처럼 삶이 아니에요. 결국은 왕의 대로가 될 거예요. 비단길, 꽃길.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꽃길만 걸으세요. 아니 꽃길만 걸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꽃길을 걸으면서도 불구하고 꽃길만 걸으세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꽃길만은 없어요. 꽃길만을 걷게 되면 그건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그래도 꽃길만을 걸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끔 걸으세요라고 하세요. 가끔 꽃길도 걸으세요라고 하세요. 인생길 자체가 로마드. 아니 나그네인데 무슨 나그네 길이 그렇게 꽃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시작은 명확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이게 좋은 말씀 같지만은 이게 부정적인 말이라고요. 놀리는 말이 놀리는 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써요.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꽃길만을 걸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꽃길만을 걸으면 마지막에 망쳐들어요.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꽃길 걸으세요라고 하는 게 좋아요. 1시간 동안 훈련받다가 10분 쉬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 쉬세요라고 하게 되면 청둥 오래돼가지고 못 날아가요. 앞 밟을 때.
당신 청둥오래 되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로 당신 돼지 돼가지고 실컷 먹으세요. 라고 하면 똑같거든, 그게. 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자들을 해초리로 깨우는 것이 리더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찾아올 때는 불편함이 있죠. 잘 쉬고 있는데 계속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교예요. 조교 아시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저기 조교이고 저는 권사님 조교이고 서로 간에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조교로서의 사명을 다 포기하면은 포기할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 포기할까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꽃길만 걸을 때.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그때 포기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조교를 또 하나 세우시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조교의 역할인 것이지 잘 쉬고 있는데 거기 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쉬어라 조금 더 쉬어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0분 쉬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이 말씀의 예언대로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려가고 돌아오고 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이제 여기에 투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대로로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길을 탐하고 있는가? 그래서 새길이 좋게 보이거든요, 지금. 왕의 대로는 거친 도로예요. 왕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친 새길이 보이는데 아유, 이 길에 좀 빠져볼까? 가세요. 가보시라고요, 한번. 그래서 제가 놔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가끔 새길로 가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노는 거 마지막에 뭐 있어? 뭐 해요? 그들은 다 술 마시고 다 하죠. 근데 마지막 한 3시간을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윷놀이를 하려고, 윷놀이는 건전한 놀이니까 윷놀이 하려고 유서를 찾으는데 유서를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화투를 사와라. 그랬나 봐. 화투를 사오는데 뭐 30명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올람뽕 얘기 들어보셨어요? 권사님은 들으나 봤겠습니까? 그런 말을. 그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으로 하더라도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씩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 건데 애들로 보게 되면 100원씩 10원씩 이렇게 한 거죠. 노인들 경당에서 그 100원 따먹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 자기 욕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참해가지고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농담이죠. 여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익에 반하면은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이런 새끼 하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라니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진실로 저한테 그렇게 가면 제가 거기 참여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서로 좋을 때는 다 숨겨지지만은 어떤 이익이 크게 걸리게 되면은 형제고 목사고 뭣도 다 없겠다. 거기에 하나님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권사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글자적으로만 보세요, 한번. 글자적으로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의 이득이 뭘까요? 구원이요. 그거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 없다 하기에 하나님 믿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본질적으로. 내가 나된 것은
부모에 의해서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서는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건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꼴깍하고 끝나는 것인데 건져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래 놓고 나에게 젖 안 주면은, 밥 안 주면은, 돈 안 주면은, 명예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우리 원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효도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구원받은 이 사람은 그분이 계셨으므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 살기 위하여 자녀를 잡아먹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를 줘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부모한테 어떻게 대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는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복받기 위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자기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누가. 그리고 살살 그냥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마니까 힘들면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없어. 지금 좀 살만하니까 찾는 거예요. 조금 더 가치를 쌓으려고. 제가 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이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 예.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면은. 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조지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무인데 나가. 무인데 무. 거기에다 싸줬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그런데 적게 줬다고? 나를 칭찬 안 했다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게 이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 보시라니까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이것만큼 처참한 상황이 어딨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아니 홍이 닫혀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애굽에 갈 수 없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아,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배에다 싣고 간대요. 그 나를 사줄 사람이 없어. 예전엔 사줬는데. 이게 고멜이에요. 자기 실력 떠나서 어디 가가지고 이 남자 저 여자 살다가 시장 내놓잖아요 지금. 고멜이 그러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 주고. 호세아는 예수네 예수. 예수가 신부된 교회. 그들이 신랑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는 거예요 그거. 그 돈 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런데 그 아내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시장에 놓여 있어요. 노예로서의 가치를 못하니까 힘을 써야 노예를 하지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다고요. 호시아서로 가게 되면은 무슨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이게. 그 호시아는 예수고 고멜은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돈 주고 그 30냥 주고 그거 사가잖아요. 시장에 갖다 놨는데 살 사람도 없는 그 고멜. 여러분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생각이나 되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지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온수가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위에서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밑에 제일 밑자락이 바로 이건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자기 본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더 내려갑니까? 근데 이 위에 부어지는 그것이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물질, 건강이에요. 그 위에 부어진 거라고요. 이게 다 감사지.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면은 왜 나는 적게 주고 저 사람 많이 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 본질을 알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얘기를 안 해보려고 많은 거죠, 뭐. 모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히 보세요. 이 신명기 18장 축복장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주장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언약을 또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29장에 가가지고. 너희들 봤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봤지? 언약을 또 세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잘못되게. 안 지켜버린 거죠. 오늘 또 그 은혜가 입혀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면 안 깨워버리지. 힘들다가 안 나와버리잖아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흔들어 깨울 수도 없어요. 놔둬버린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무엇이 조졌든지 간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혹여나 돼지우리에 들어갔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나라의 풍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앞서 보낸 자가 그 장난식으로 했던 그것에도 진리가 다 숨겨 있으니까 거기 밀어 넣어 가지고 그런 말도 듣게 하고, 장난이지만은 장난 속에 여러분 다 진리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장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다 진리 숨겨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하나 노인정에 가시더라도 그분들과 대화하실 때라도 밥 하나 드실 때라도 다 거기에 법이 다 있어요.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 1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내가 여기에 구원 받은 자로 서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는 새벽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정 가운데서 사랑으로 실천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